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드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책을 쓴 천주영 선교사가 지옥을 보고 온 이야기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환영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 지옥에도 노랫소리가 들리네 하고 제가 따라갔어요. 지옥의 노랫소리는 마귀들이 하는 노래예요.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무슨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들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환영의 잔치를 벌여요. 의식을 치르기 전에 원시인들이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처럼 마귀들이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수의 마귀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환영을 해요.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한 장면을 보여주시네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겉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크리스찬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 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땅속에 개미방처럼 수만 개의 방이 있어요. 방마다 마귀들이 개미가 알을 까놓고 움직이듯이 그 사람 몸 안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방을 짓고 거기서 이 사람을 조종을 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조종을 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있는지 너무너무 깊숙이 그 사람 몸속에 있어요. 그 사람 머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머리에 성경의 지식이 가득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 몸 안에는 전부 다 마귀 소굴이에요. 마귀들이 그 머리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갔다가 먹기도 해요. 성경 말씀을 머리에다가 넣으니까 빼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뱉을 때 성경 말씀을 섞어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 사람 입에서 구정물 같은 게 나오고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그 사람 눈에는 계속해서 악한 기운을 뽑아내니까 음란한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은 걸어가도 간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숨은 그림 찾듯이 음란한 것을 찾아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옷 입고 있는 여자도 옷을 벗고 있는 여자로 봐요. 그러더니 나중엔 둘이 같이 멸망의 길로 가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수십 명이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같이 가요.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이것들이 내 백성, 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뭐하고 있니?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너무너무 무서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건 귀신이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끌고 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옥에 있는 골부채를 사랑했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출처는 천주영 전도 선교사가 쓴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옥에 한 영혼이 들어갔다. 그 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단다.
차도 좋은 차를 탔지. 그 차 안에는 찬양 테이프가 들어있고 신방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고, 그렇지만 차 트렁크에는 골프채가 있단다. 그 골프채를 그가 참 사랑했지. 자주 닦고 휘둘러 보고 일주일에 2번은 동료 목사들과 함께 골프장에 갔단다. 골프장 가는 것을 만류하는 아내를 골프채로 때리기도 했다. 그의 우상은 골프였단다. 설교를 할 때도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의 머리가 홀로 보이고 공을 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했다. 내가 어찌 그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단다. 차라리 나를 부르지는 말지. 성경은 다 깨고 있단다. 몇 장 무슨 말씀 다 깨고 있단다. 하루에도 수십 장을 읽는단다. 기도도 많이 안다고 한단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음탕한 것들, 음란한 것들, 체면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그를 볼 때 참으로 괴롭구나. 그가 어찌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다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것인데 어찌 그가 천국에 입성하겠느냐. 음란한 죄를 짓고 어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여집사를 성폭행하면서 살았던 그 자를 어찌 천국에 입성시키겠느냐. 지옥에 던져짐이 마땅하단다. 그가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나 목사예요, 목사요. 소리를 치자 마귀가 그의 머리를 때리면서 말했단다. 야, 네 아니 목사냐? 네 아내는 나와 똑같아. 너 껍데기만 목사였지. 네 속은 나와 똑같아. 그가 지옥에 끌려가서 그의 행위 장부를 보자 그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악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그가 후회하는 피눈물이 강을 이루는구나. 내가 그를 볼 때 참으로 애통하고 애통하다. 어찌 나를 알면서 그리했을꼬. 어찌 내 말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리할 수 있을꼬.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도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다 안다. 또한 악한 영도 안단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안단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라. 세균이 얼마나 많으냐. 너의 겉모습은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세밀하게 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단다. 그것은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너는 나만 겉만 멋지면 돼.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멋있어 라고 생각한단다. 아들아, 너의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너의 내면을 간직하고 경계하고 지키기를 부탁한다. 너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내 일을 한다 하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거짓 증언하고 악한 영들을 더 불러들이는 행위를 할 때 내가 참으로 너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시편 9편 17절.
세 번째는 얼음을 짓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처는 천주영 선교사가 쓴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7,000원 안 되게 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날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어, 내가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 왜?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게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 남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 눈에 부족하지 않아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하여간 이런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본인들은 나는 뭐 남들이 보기에 괜찮으니까 난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따질 텐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얼음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화장을 잘하고 다니고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일을 저렇게 잘하고 사람들 눈에야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늘 무언가가 나쁜 마음, 나쁜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항상 버리지를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음으로 된 집을 지은 거죠. 예. 하지만 사람들은 와, 저 집 좋다, 크다, 좋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글은 얼음 집을 짓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얼음 있잖아요. 각 얼음으로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얼음이 벽돌이 돼서 집이 돼요. 하나하나 얼음이 쌓아 올라가요. 지구의 사람들이 얼음으로 아주 크고 웅장한 집을 참 공들여서 쌓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것들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열심히 쌓아요.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거는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추워. 얘들아, 너희들은 날마다 이것을 짓고 있구나. 얼음집을 짓고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기운이 내리면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안 보여요. 다 증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이것과 같단다. 너희들이 열심히 쌓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저렇게 웅장하네. 저 사람 저렇게 큰 일을 했네.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저렇게 자녀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구나. 저렇게 큰 지위를 얻었구나. 이 땅에서 칭송받고 명예를 누리고 부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쌓기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돈을 모으지 않니?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들은 다 이렇게 얼음 조각으로 열심히 쌓고 쌓아서 웅장한 집을 만들지. 사람들은 그 웅장한 집을 보고 얼마나 저렇게 멋진 집을 만들었구나 하며 부러워하지. 하지만 그 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단다. 얼마나 추운지. 너희도 얼음 축제 가봤지 않니? 거기 오래 있을 수 있니?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큰 소리 치지. 내가 따뜻한 기운을 내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단다. 그것을 가지고 올 자가 없단다.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물조차도 없어. 다 증발해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아무리 크고 웅장한 집을 지었다 한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네요. 이들아,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얼음으로 집을 짓고 있단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다고 잔치를 벌리지, 교회에다 떡을 하지. 그렇지만 육으로 하는 건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단다.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육의 것이니 얼음으로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질 집이 있단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여, 내게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직장에서도 내가 주의 빛을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자는 천국의 보화가 쌓아지고 내가 그와 동행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야근을 하고 일하는 자들은 얼음으로 집을 날마다 짓고 있단다. 날마다 열심히 지어서 웅장하고 멋있을지라도 그들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가 설사 천국에 온다 할지라도 가질 것이 없단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너희에게 준 이 기회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거라. 나는 너희가 한 사람도 집 없이 돌아다니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라.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나를 자꾸 불러라.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무 기도하지 말고 자꾸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나 이거 없어요. 자꾸 그렇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육의 기도란다. 나는 내가 영의 기도를 올리기 원한다. 자꾸 내 이름을 불러라. 기도가 안 나오면 자꾸 주를 불러라.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을 주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중간중간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천주영 선교사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